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또 국내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찬양대와 또 콜라보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는 또 시간 가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때는 특별히 더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었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사실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트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보고회나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오셔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특별히 시간 구분하셔서 오후 예배 오셔서 또 우리 청소년부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잘못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는 영생 대신에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23절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놀랍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충격적인 비유까지 더하여 그들에게 주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표였고 가난은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생각했고 가난한 자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대의 통념이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아섰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기득권적 사고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선입견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계시죠. 인간의 조건이나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강력하게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부를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십니까?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든 자수성가했든 부를 이루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 일부러 이때 하려고 안 했는데 띄우시네요.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까먹기 전에 빨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주님이 경고하시는 본질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족하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사랑은 필연적으로 희생과 전심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재물이 결국에는 나를 찌르고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갈 것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혹독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그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까 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 끝에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즐거워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가 더해질수록 그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도 더 쌓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기만의 행복을 영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쌓고 확장하고 채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결국에는 삶이 상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그가 열심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라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짓 논리와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명품 스포츠카를 타고 백화점 이 명품관에 내려서 1억 6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즐긴 한 젊은 남성의 영상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취재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릴 때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공허하게 안 사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으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쇼핑을 하고 돈을 물쓰듯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의 빈자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빠진 인생의 허무함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부자 청년과 더 쌓으려고 애를 썼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은 이미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렸고, 이 부자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지요. 둘 다 재물 안에서 자기의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 아닙니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우선순위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신앙의 탈을 쓴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풍성해질수록 주님께 드리는 것에 부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단순히 매주 내는 헌금만으로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준비하고 심는 모든 삶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번 청작년 해외 선교와 청소년부 국내 선교만 보더라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섬김 덕분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교회에 헌금 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섬겨야 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우리의 닫혀진 생각과 우리의 닫혀있는 시야를 계속적으로 열어가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전에는 내 가족, 내 기쁨,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면 딱 그 정도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동네를 넘어서, 이 도시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청소년 국내 선교는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국내 선교의 귀한 첫 삽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련한 이 귀한 발판을 계기로 이제 온 세대가 함께 국내외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동참하고 또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감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기의 것을 채우고 확장하는 것에만 몰두하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당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의 으뜸이라고 여겼던 이 부자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는 탄식이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 옆에서 들을 수 있었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의 시선과 가치관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잠식당해 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자신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당당히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신들은 영생의 주님을 버리고 돌아선 저 부장한 청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집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자신들의 헌신을 알아달라는 계산이 깔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과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둘 다 인간의 자격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의 공로주의를 향해서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느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없다고 헌신의 대가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을 선언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절대 가능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내야 한다면 누가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의 헌신을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룩을 추구해라가 아니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족 관계를 끊어야만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와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내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가진 가장 고민과 걱정,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의 곳간을 좀 더 채워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였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손해보고 포기하며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기보다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상급은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오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분명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박해도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당당히 말했던 베드로는 훗날 순교로 자신의 고백을 완성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바빴던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놓는,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완전히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고 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린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에서 쫓겨나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와 단절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등을 돌렸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었던 집을 빼앗겼고 함께했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가난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낙오자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스스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낙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29절 30절 말씀 함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 눈으로는 박해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나중된 자처럼 보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복과 영생을 소유한 참된 승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31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의 부와 기득권을 붙들고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안타깝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자랑하고 어깨에 아무리 힘을 주고 살아도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받고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 버려진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택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그 고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 맞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버리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세상적으로 칭송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것이 먼저 되고 내가 우선되기 시작하면 그 삶은 결국 꼴찌의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꺼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믿음의 선택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쌓고 싸우면서 틀어막으면서 내가 그 내 인생을 책임질 건가? 아니면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고 내어드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이겠지요. 세상에서 첫째 아니어도 주님께 첫째 되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채우고 움켜쥐어도 언젠가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분명 모자라야 하는데 더 풍족해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채워짐의 역사, 주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더 큰 물질적 보상으로 받겠다는 그 기복적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만족, 곧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부요함을 오늘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맛보는 거룩한 제자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의 위력에 휘둘려 살지 않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제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돈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곳간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물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흘려보낼 때 돈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 사라져버릴 모래알과 같은 세상 가치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 한 분 되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